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부활과 재림, 예, 이게 대해서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가 부활을 얻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적에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사망에게 져서 사망이 왔죠. 사탄에게 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은 주님이 우리들과 같이 주님의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불로장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주님과 함께 영원무궁 사는 게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주십시오. 주님 나라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승리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마귀와 사망을 이긴 대가로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과는 틀립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과 뼈를 가지고 그대로 죽지 않고 영생무궁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 뜻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 본문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천사장의 그 호령 소리로 하늘에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은 우리가 다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붙은 자들은 다 일어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첫째 부활. 예.
원래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데, 부활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맨 천년세계가 끝나고 나서 또 산자와 죽은 자, 온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전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하죠. 자, 본문 말씀은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다 똑같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첫째 부활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거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육체라 하는 것은 대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 하면은 부활의 내용이 다 틀리듯이, 이게 육체를 보니까 육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와 같이 부활도 그 부활 내용이 다 틀린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닮아야 영생 무궁할 수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부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입지만은 그 영광 자체가,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영광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행위책이라 하죠.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상급을 더 줘야 되겠다 하면은 아주 해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또 하여튼 영광 자체가 다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제사장직을, 왕같은 제사장직이 될 뿐더러 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래서 우리 직위는 지금은, 그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천대를 받고,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순교자가 안 나오는 시대죠. 우리가 일제시대 그 이전만 해도 서양이고 동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80년 평화의 시대가 왔죠. 우리 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이러지만 그거는 국지적인 전쟁이고요. 큰 전쟁이,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는 이런 70년, 80년의 평화의 시대, 이 세계사적으로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그런 거는 좀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순교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는 지금 아주 피폐한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다 틀리게 부활을 한다. 그 목적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통치를 할 것인데,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것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다 그 영광 자체가 다 틀립니다. 자, 부활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다 했죠. 첫째는 우리 주님이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또 우리 살아남아 있는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합니다. 몸이 변화해서 영생체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받는 후 공중에서 주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재림주 또는 성령, 예수의 영,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선지자로 사칭한 자들은 모조리 가짜들이며 주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들도 절대로 이러한 가짜들에게 속아 영혼을 파는 일도 없고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셨을 적에 뼈와 살을 갖고 그대로 사람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내가 그대로 오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기를 공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림주로 행세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거는 사기꾼들입니다. 부활은 최후의 원수인 사망에 대한 주님 승리의 징표이며 우리들의 또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셨다가 그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도 같이 구워서 잡수시고 이래 했죠. 또 도마에게 창에 찔린 손과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주님은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여기 보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저에게 순복하더라. 예수님의 이제 발 아래 전부 다 꿇어 엎드리죠. 히브리서 9장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뭔가 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냥 그 만왕의 왕으로 그 자리에서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여기 해놨습니다. 즉 그림자 성소에는 주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와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인류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문점이 안 들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으면 땅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또 마귀를 이겼으니까 우리 세상은 평화롭고 사랑만이 넘치고 믿음만이 넘치고 소망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고가 없고. 예. 그런데 안 그렇다 이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은 허언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고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지금 이 지상에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류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사망과 병마와 질고와 다툼과 미움과 정오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을 진짜 이제 구원을 완결케 위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이제 부활은 됐고 이제 그 정도 공부하면 됐고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이 있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몸 갖고는 공중으로 못 올라가죠. 천사들처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 몸을 갖고 지금 이 몸을 갖고 그랬는데 이 재림을 지금 우리가 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말세지말이라서 어느 복음 사역자나 다 누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응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재림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조건에 들어가는데 자,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성천하신 이유를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보내야 주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주님은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뭐 갈릴리, 예루살렘 이리 하면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올라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래서 그 섭리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서 누구에든지 뭐 개똥이 철수 뭐 영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 이 말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는 너희는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몰라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재림 기간을 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글의 주 포인트는 주님 말씀의 주 포인트는 강조점을 그 말씀하신 그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때와 기한이 있다. 자,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재림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갑다.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도 때입니다. 때.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자, 마귀도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기 구물 삼을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넘으면은 주님 앞에 십자가상에서 졌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히브리 9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자, 이것도 재림 말씀이죠. 그래서 왜 두 번째 나타나노 하니까 죄는 주님께서 다 벌써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 성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 속에 들어간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만일 그 당시 메시아 사역이 종결되었다면 주님을 따르는 극소수의 제자들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이라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성령께서는 영이심으로 온 세상의 복음을 성도들을 통하여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성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예, 지금은 주님이 직접 사역하시지, 육체를 가지고 직접 사역하시지 않고 주님의 영을 가지신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재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심이 아니고 구원 사역을 종결하기 위함이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 방금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방금 봉독했습니다. 구원의 종결을 이루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아까 저기 우리 공부할 적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시기와 기한을 정해놓은 게 하나의 주님의 그 재림 조건입니다. 우리들의 원죄와 사망 문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이 육적으로는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함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시간표 속에 이미 창세 전에 예정 섭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6일간 일하시고 7일날 안식하실 그 시간표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마귀가 무릎 꿇고 사망과 질고와 생로병사가 떠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입시키는 그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복이 있죠.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벌써 창세기 때 기간을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설정은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무슨 말이고? 6일간만 우리들이 활동하고 7일날은 안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예정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날수로 치면 4일날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일, 6일, 2000년간이 경과된 뒤에 7일 안식하시니까 600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시기와 기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렇게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식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뭐 우리같이 피로를 느껴서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라고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죠? 율법 시대에 그렇게 지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6일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 예. 그러니까 6일간 우리의 지금 이 지상 체제는 6일간 지탱되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 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일 6전년이 지나면 뭐하노? 7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해라 이 말이죠. 자, 히브리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자 안식에 다 들어가야 되겠다. 예, 주님 재림하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오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계시록 때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하면은 그 사망을 다 이기고 영생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같이 왕노릇합니다. 왕이 돼서 주님과 같이 그 백성들을 다 통치하죠. 만물을. 그랬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또 주님 재림하실 때 변화받은 자, 그 자들 외에는 천년 동안에 사망이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주님 빛공로로 이기고 했지만은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 태어난 자들은 말하자면은 사망의 굴레 속에 그때도 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이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사망이 그 사람들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 동안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과 마귀도 불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죠. 그때 이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노? 첫 번째는 우리가 6천년이 지나야 된다. 창세기서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그 비밀의 말씀 가운데 그게 바로 비밀의 말씀입니다. 6천년이 지나면은 제7일째 천년왕국이 온다. 그때 천년 안식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 재림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입시켜 보면은 현재로 이제 시켜 보면은 우리가 AD BC 4000년과 주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금 6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실제로는 6001년부터가 제7일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 숫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지만 아직 안식을 못 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적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 애굽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거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가 4대까지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은 그때 우리 구약 공부하면서 했죠. 4대의 의미. 요셉까지를 4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400년간이니까 훨씬 더 오래됐죠. 그랬는데 그 400년간 했는데 그 바울 사도나 신명기서에 보면은 430년 만에 탈출했다고 애굽을 탈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400년간 종살이가 아니고 그 이후에 30년간 더 했죠. 그래서 지금 주님 재림도 6천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6023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기한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 말씀에는 주님 재림 조건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죠. 해당되죠. 거기도 주님께서 자녀로 택한 백성, 택한 주님의 자녀들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비밀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됐죠.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비밀이었는데 이방인의 숫자가